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렵다, 혹은 다툼이 있다, 누구는 교회를 안 나온다더라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체험을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여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한테 알리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 전에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막 파송해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 있죠. 그죠? 왜 신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가고 막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도 굉장히 이러면 신날 것 같아요. 누가 막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딱 손 얹으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귀신 나가 그러면 귀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겠죠. 정말 배고픈 줄 모르고 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잠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셨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어요. 저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구나, 이거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고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배 타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저기 예수님 간다, 예수님 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가 있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갑니다. 예수님이 저기 가신다 그러니까 다 그 소문 듣고 모인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생각하십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좀 말씀도 듣고 어떻게든 좀 예수님 얼굴도 보고 좀 이런 걸 원해서 모였는데, 그 모습이, 그 모여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 하면서 막 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목자 잃은 양 같다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목자 잃은 양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근시. 눈 나쁘신 분들 많으시죠?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이렇게 1m 거리, 이 정도 거리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얘네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참 어디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길이 아닌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안식처를 찾지도 못하고 쉴 만한 물가로 가지도 못합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죠. 얘네들은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벼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리고 온갖 엉뚱한 데로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이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운명인 거예요. 둘째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굶주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늘 그냥 다니면서 뭔가를 먹고자 하지만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비쩍 말라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운 좋게 돌 사이에 난 풀을 발견하면 그거 주워 먹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게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나마 독초가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쵸? 내가 독초인지도 모르고 막 먹고 말이죠. 셋째로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잃어버린 양은 늑대가 와서 물어가도 도울 자가 없고 절벽에서 떨어져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그렇기에 목자 잃은 양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으로 모여온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모여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쫓아온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한번 경험해볼까 싶어서, 뭔가 짜릿한 경험을 해볼까 싶어서, 뭔가 삶의 지혜 한 조각을 얻을까 해가지고 거기 지금 모여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믿고 온 것이 아니요, 그저 소문을 듣고 뭔가 하나 있을까 해서 모여온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냉소적으로 니가 그것들이 뭘 알아? 니들이 여기 왜 하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데 감사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목자 잃은 양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도 이 목자 잃은 양과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목자 잃은 양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의 것만 보면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배불리 먹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뻔히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길로 막 걸어갑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탐내면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얻어도 공허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또 성공해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부자가 돼본 일이 없어서 모르죠. 이렇게 저희 아버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한번 진짜 원 없이 돈 좀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못 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을 벌어본 일이 없으니까 사실 그게 허망한지 어떤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일단 벌어봐야 알지. 근데요, 대기업 회장님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들, 혹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 보이는가? 그 사람들 정말 인생에 문제가 없는가? 가정이 평안한가? 자녀들은 괜찮은가?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뭔가 괜찮은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돈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갑니까? 돈이 정말 사람 마음 평안하게 한다면 왜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삶에 참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궁핍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지금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오산이에요. 문제는 또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는 또 배고프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호받거나 도움받을 존재가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의지하거나 감사하거나 원망할 존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한다는 얘기가 뭐 난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워요. 독감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주먹을 믿습니까? 그 주먹이 코로나를 없애줍니까? 그 주먹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드릴 존재가 없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이번에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전 총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서는 10여 명이 기도를 올렸다면서 아들이 피덩이이던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 손수 운전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셨다고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수술실 앞에 10여 명 가운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수술받는 환자의 압이 저였다면서 비신앙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저는 참담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다. 압이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강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이 일로 인한 심경의 변화를 전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존재가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만족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구덩이를 피해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옳다,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목자고 일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들을 불러서 길을 안내하듯이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행복의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떨어질 것 같으면 엉덩이 툭툭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말이죠. 구덩이 빠질 것 같으면 붙들어주고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어느 순간 길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만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 안심입니다. 여러분, 안심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죠. 막막한 인생, 외로운 인생 이제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왜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면 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고 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해서 가는 중간에 기진하여 쓰러지기 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일어날 힘도 없고 거기까지 도달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죠. 우리는 배고픕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충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들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다들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기진에서 쓰러질까 한다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닐 만큼의 힘이 없을 만큼 굶주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무리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뭘 먹어야 걸을 거 아닙니까? 뭘 먹고 힘을 얻어야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돕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가는 길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광야로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이들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기는커녕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매일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 거했는데 40년간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떡을 먹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는데 줄지를 않습니다. 물고기를 잘라서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를 떼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옛날 마술쇼 같은 걸 볼 때 어떤 중국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입에서 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쫙 실을 빼는데 실이 막 이만큼 감는데 계속 그걸 뺐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너무 신기했는데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거랑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마술인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물고기 2마리를 잘라가지고 주는데 머리를 받았을까요? 꼬리를 받았을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계속 주는, 잘라서 주고 잘라서 주고 잘라서 주고 잘라서 주고, 세상에 이것이 5,000명을 먹고 남을 만큼 나오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배를 채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목숨을 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가 가톨릭 대학교 출신인데 가톨릭 대학교에 제가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의 것을 나눠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거 그거 풀러가지고 나눠 먹다 보니까 이게 5,000명이 먹게 됐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이적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은 먹고 또 배가 고플 것이고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이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성공도 준다고 말합니다. 자녀도 잘 되게 한다고 약속하죠. 마치 이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떡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떡을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떡을 이제 안 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 그러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생명이 꼴가닥 넘어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은요, 지금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어서 배가 차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주님이 어떻게 육신의 떡을 먹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공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죠. 그래야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참 인상 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을 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다음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자기 살을 떼서 먹으라고 우리 사람 살을 지금 식인을 하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자기 살을 떼가지고 우리한테 준다고? 아유, 누가 그렇게 손가락 하나 잘리는 것도 아픈데 누가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사람커녕 손가락 하나도 자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겠다고 하니까 이걸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해명은 뭡니까? 먼저 어떻게 살을 먹는가 하는 생각에 대해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지금 내 살을 비워가지고 너네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 먹고 마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 믿는 자들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가 순종하신 모든 순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서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음식 나눠주고 해가지고 인기를 얻은 다음에 왕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높임을 받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목숨 내어줘서 너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네한테 높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잘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가 찔림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의 떡이신 그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혼자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죠. 오늘 빌립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왜 못했을까요?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빌립이 머리를 굴려서 대안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빌립의 대안이 뭡니까? 사람들을 여러 촌으로 두루 다니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먹을 거 사 먹게 하시죠. 이게 대안이 됩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거 다 저희 빈들이라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를 봐야 다 조그만 동네일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3만 명이 몰려가면은 최근에 우리 사재기 사태를 막 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 3만 명이? 못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데 아니에요. 그는 지혜도 부족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빌립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 뭐 걱정을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주 하신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안 되면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지혜를 빌리고 주님의 능력을 빌리면 될 일이에요. 빌립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동하여 사는 자들이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 뜨게 하시니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이 코에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냐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떡을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리에 앉히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거 좀 먹어야 된다. 응?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일 할 때 먼저 주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 좀 생각해 봅니다. 값이 뜬금없이 왜 우리 얘기하냐고요?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 열심히 일하고 온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먹는 얘기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은 했지만 이들이 지금 먹지를 못했어요. 배가 줄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도 먹어야지. 너네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도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걸어야 되는 거죠. 갈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물을 줍니까? 자기부터 마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제자들이 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죠.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리에 앉히는 거. 자리에 앉힐 때 있어요. 자리에 앉혀 있어. 일어나 있는 사람 다 앉으라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뭐 이거 교회로 데리고 나와라. 저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겠죠. 뭐 카페도 될 수 있고 혹은 집도 될 수 있겠어요.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좀 앉혀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눠주는 거죠. 뭘 나눠줍니까?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그들을 거듭나게 만듭니다. 새 생명을 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세세한 문제를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모릅니다. 얘기를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뭐 팔이 6개입니까?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영적인 배를. 그러나 우리의 손에 놓여진 이 떡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없지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떡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주림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삶을 질서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죠? 진짜 안 듣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이야기, 온갖 이단 잡설들, 이런 거는 정말 쉽게 듣는데 어쩜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어쩜 그렇게 그런 말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까? 그런 말에는 그냥 인생을 던집니다. 그런데 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너무 정말 죽어도 안 들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답답할 지경으로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되면은 주님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 정말 양과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계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생명의 떡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럼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풍족한 잔치를 벌이고 나자 모든 사람이 배가 불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걷어드립니다. 이 12바구니 이야기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걷어들였을까? 제가 아는 간사님이 정현준 간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골 분이세요.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중고등부 애들이 모이면 먹을 거 막 주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시골은 먹을 게 귀하대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그걸 막 먹다가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막 남기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놓고 이제 막 혼내는데 애들이 분위기 아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시고 나서 먹고 남은 것을 왜 12방이나 걷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예수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아까워서! 이렇게 정말 제 부모님 세대에 어울리는 유머입니다. 진짜. 아까워서 그거 거두신 거야 그거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신박한 해석 아닙니까? 제가 듣고 야, 이 목사님 진짜 영안이 뜨이셨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은 찔끔찔끔 임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강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능히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좋아요.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망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엉터리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망나니 같았던 사람들, 인생에 절망했던 사람들, 도무지 답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켜 세웁니까?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힘을 얻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리고 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